15장 11절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나오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 우리 신앙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그런 말씀에 대한 그 중간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는 그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시작되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네 안에 거하리라 하는 그 말씀 속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15장 11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네 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요지 자체가 뭐냐 이거거든요.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나오면서 요한복음 15장 15장 지나고 16장은 성령에 대한 부분이나 또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17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그 제사장으로서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그런 일,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지시고 이 부활하시는 그런 사건이 나오면서 요한복음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 15장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모든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내용의 주제가 내 안에 가라는 그 이야기예요. 내 안에 가고 나는 너희 안에 가리라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이렇게 살펴보는가 하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가른다는 것, 주님 안에 가는다는 이것이 의미가 뭐냐 하는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구약부터 살펴보면 뭐냐, 우리 타락한 인생들에게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만 본 게 아니고 전 인생을 다 보신 거예요. 전 인생을 다 보시면서 그 인생을 구원하려 하시는데 누구를 선택합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할 뿐입니다. 좀 이해가 되죠? 선택을 하면서 이 계속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 자체 중에서 가장 중간중간에 핵심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요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안에 가라 나는 너희 안에 가리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그런 말이 한 번도 안 봤는데요 이래야죠. 그래서 눈 닫고 잘 보면 보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냐니까 표현을 달리했어요. 표현을 달리했는데 뭐라고 표현을 달리했는가 하니까 그 에레미야 11장 4절에 대표적인 표현이 이제 이런 표현이죠.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 너희는 내 백성이다. 혹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곳곳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두 가지를 합치면 바로 어떤 것이냐? 너희는 누구라고요? 내 백성이 되고 또 나는 너희의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신약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의 말씀에서 너희는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하는 그 표현의 구약적인 표현이 뭐냐? 너희는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너희 하나님이라 하는 그 표현이에요. 이 무슨 좀 알겠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 이게 이제 발전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발전적으로 되어진다는 것은 신약 그 이후 사건에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이건 아주 놀라운 이적이에요. 이 구약에는 부분적으로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거든요. 이 선지자들에게 임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을 부어주시다 보니까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 관계는 안 돼요. 여러분들 성령이 임재한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죠? 여은아, 성령 받으면 좋은 게 뭐더노? 강님 뭐겠노? 이거입니다. 자, 봅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 사실은 구약에는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고 뭐가 우리 속에 새겨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성경 곳곳에 보면 뭐냐? 성령이 임재해야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임재할 수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그 14장, 1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누굽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이 무슨 말이겠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어디에 임재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은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너희는 구약에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단지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것이 아주 이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약에는 그 사람들이 복 받는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 안에 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갈 수 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갈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이것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는 이런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제 이 성경 전체의 중요한 요점을 이렇게 알아야 되죠. 우리가 처음에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아이, 50% 확률이잖아. 예언아, 아담과 하한테 하나님께서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겠나 안 하셨겠나? 너는 털대도 안 부끄럽다. 하실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 안에 살았으니까. 하나님 동산 안에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고 그 하나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적인 실체가 있었던 게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유의지랑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이거 먹자 그러면 싫다 이럴 수 있잖아요. 저거 먹자 그러면 싫다, 이거 마시자 그러면 싫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선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실체인 인간들한테 하나님의 동산에 살게 했지만은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들, 사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은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혹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겠으면 안 주십니까? 그게 계명이라 그러는데 이제 첫 언약을 주신 거예요. 첫 언약이란 건 뭐냐? 네가 절대로 이 사탄에게만 속지 마라.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안 먹으면 너는 영원토록 내하고 같이 산다. 그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놈의 사탄 자체가 사탄도 지정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미혹합니까? 아니면 미혹합니까? 미혹했죠. 그래서 날름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해버린 거야. 맞죠? 배반하고 죄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 동산에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못 살죠.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쫓겨났다? 죄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쫓겨났거든요. 죄 때문에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죄 때문에 쫓겨난 이 인생 자체는 어디에 삽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산 것이 아니고 어디에 산다고요? 어디에 산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살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사는 것을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잘 표현된 게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운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들이었다 이야기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그 동산에 쫓겨나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누구에게 통제를 받았다? 사탄. 사탄의 권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맞죠?
그럼 사탄의 권세에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시작되죠. 구원의 일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사탄의 권세 안에 사는데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뭡니까? 사탄의 권세 자체를 딱딱 잘라내고 하나님 안에 사는 거죠.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 내 백성이란 사탄의 권세가 없어진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다. 그거죠. 그럼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어디 안에 가라? 내 안에 간다는 것은 소속이 주님 안에 가는 거죠. 그럼 주님 안에 가는 사람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게 구원이다. 구원이 이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게 구원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는 이거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어떤 조건에서 뭡니까? 이 성도들은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주님 안에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또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 있죠. 그 요소가 바로 어떤 의미라고?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소속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라. 소속이 바뀌다 보니까 이 세상에 살지만은 옛날에는 이 세상 백성이었는데 뭐로 바뀌었습니까? 나그네로 바뀌고 외국인으로 바뀌면서 그럼 사탄의 권세에 받지 않죠?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향이 어디로 바뀝니까?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니까 말로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니까 살아가던 모든 삶이 사탄하고 같이 사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것 자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니까 이 사람은 구원의 사람 혹은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한 현상 자체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형태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혹시 여기 수요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속에서 아직 세상 사람 있습니까? 우리 수홍 집사님 세상 사람이요? 아직 주소가 세상에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세상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주소가 바뀌어야 돼요. 주소가 본적이 요새는 그리스도인은 뭐냐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본적이 바뀐 사람을 이야기해요. 본적이 바뀐 사람. 내가 이 세상 살지만 나는 이 세상 소속이 아니에요. 이 세상 소속이 아니다는 것은 사탄의 그런 모든 결박으로 벗어났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나는 누구 소속이라고? 하나님 소속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의미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 이제 좀 알겠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어느 유이라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그럼 폼 잡는 거는 이런 거 아니고 이거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이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게 돼요. 이 세상 살아도 이 세상의 소속이 아닌 거예요. 살지만 이 세상에 소속이 있는데 그걸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한 게 뭐냐? 외국인과 나그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세상 자체 살면서 이거는 이렇게 뭡니까? 왜 한다고요? 이 세상 사는 사람하고 달리 본향이 천국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귀한 보물들을 어디에 사간다? 천국에 사가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는 뭐냐? 쉴 때 쉬고 먹을 때 먹고 이런 거 있죠? 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이 전부기 때문에 펄 뜬다 그죠? 그렇게 안 살아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방법 모르면 저한테 배우면 돼요. 다 계산해가 나는 몇 살까지 살 것이다. 요래가 있다. 그런 거는 잘 모르지만 좀 그렇게 사는 거를 이야기해요. 요거 이해는 하겠습니까? 주님 안에 간다는 거 이해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니까 요한복음 15장 요지가 하나는 주님 안에 가라 하는 그 이야기예요.
한 가지는 뭐냐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해수 권사님 딱 내가 보니까 시선을 확 돌립니까? 주님 안에 가는 목적 자체가 요한복음 15장 해답이 뭐예요? 그렇지, 열매. 열매 아닙니까? 계속 열매를 이야기하고 처음에도 이야기하면서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딱 열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5장 그 16절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고 내를 택하 세웠나니 뭐가 있게 하겠다? 열매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처음에는 뭐냐 주님 안에 가라는 그 이야기고 두 번째는 뭐냐 열매가 맺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는다는 의미가 뭐냐 이걸 좀 알아야 되거든요. 아는데 요거는 먼저 알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하고 열매 맺는 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반드시 맺어지는 것은 열매가 맺어진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데 열매가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열매는 맺어지는데 나는 주님을 떠났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 뭐냐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는 너희가 내 안에 가야 된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란 문제. 왜냐니까 예수께서는 뭡니까? 뭐 하러 왔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는데 주소가 안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주소에서 사탄의 근세 안에 있는 자에서 주님의 근세로 바뀌어야 되고 이 세상 주소지 사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천국에 주소를 두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요거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두 번째 뭐냐?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하고 열매 맺는 것하고는 절대로 안 분리됩니다. 이거는 바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걸 먼저 알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관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의미란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라 그랬죠? 구원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현상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건 다시 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가 만들어질 때는 그 사람은 누구의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그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하고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누구의 형상으로 바뀌었습니까? 사탄의 형상으로 바뀌었다, 그죠?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얻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그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나타난다?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하는 그거 있죠. 그 내용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열매 맺는다는 것은 뭐냐? 아까 주님 안에 가는 거 필연이라 그랬죠? 자, 열매 맺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안에 딱 거하니까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죠?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형상을 가지고 왔죠? 그러면 처음에 초신자들은 세상의 형상을 가지고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계속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형상을 가졌던 사탄의 형상을 가졌던 것이 뭐로 바뀝니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모습으로 바뀌죠. 그런데 신약에는 좀 구체적으로 되죠. 왜?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한테 100%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100% 나타났죠.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뭐냐? 주님 안에 거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아까 에베소 이야기처럼 너희도 원래는 그 속에 속했던 사람이고 온통 형상이 어떤 형상으로 가졌다고? 마귀 형상을 가지는데 이 마귀 형상이 없어지면서 어떤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된다?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요거 자체를 열매라 그래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고집이 좀 센 사람 있죠.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존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내다 해가지고 딴 거는 다 버리는데 세상에 있을 때 요거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요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나? 안 버려요. 그거는 어떤 형상입니까? 사탄의 거예요. 사탄의 거. 아니
오늘 저녁에 재밌게 한번 나눠볼까요? 각자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 한 개 이상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적해달라고 하면 지적해 줄게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까 자기의 독특한 개성처럼 가지고 있어요. 보물처럼. 그래, 그것이 조금 탁 치매를 당하면 화도 내고 있다니까 막 이랍니다. 그 화낼 거 아니에요. 버려야 될 거야.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는 나는 내다 이래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된 부분이 억수로 많네요. 그거 빨리 버리세요.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내가 사탄의 그런 이 더러운 거 가지고 있는데 그건 내 개성이라 생각하고 그래도 이 정도 하면 폼이 아닌데 이런 생각해가지고 이런 거 있죠. 그거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그 주님께서 좀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내가 생각이 더럽다 생각해 버리죠.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뭔가니까 잡습니다. 열매 맺기 전하고 열매 맺고 난 다음에 있죠? 그럼 아까 이야기했죠? 사탄의 형상을 가진 것에서 이게 벌어지면서 뭐를 가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씩 내 속에 쌓이는 거예요. 이거는 벌어지고, 여기 열매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딱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버려야 될 것 해가지고 연결을 하면서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럼 사탄의 형상 버려야 될 게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다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한 거 있죠. 이 모든 게 뭐냐니까 우리 그 시조가 뭐를 달칵 먹어가지고 선악과를 달칵 먹어가 우리도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요것 중에서요 한 개 이상은 다 가지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로마서 1장 있죠. 그 마지막 단에 보면 더 소상하게 해놓은 거예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 대충 이런 거는 버려요. 음행가 뭐 이런 거는 버려요. 이 더러운 거, 호색 이런 거는 잘 버리는데 우상숭배라는 거는 뭐라 했습니까? 신약의 우상은 뭐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탐욕의 욕심이에요. 이걸 갖다가 못 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고, 그 다음 원수 맺는 거라는 거는 뭐예요? 원수 지는 거 이제 등 지는 거, 이런 것도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거를 갖다가 잘 못 버려요. 그 다음 대충 용서하고 타협하고 이렇게가 뭐 살면 될 낀데, 그 다음에 싸우는 거, 시기하고, 뭐 분내고, 당 짓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입니까? 여러 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묘하게 이렇게 끼리끼리 하는 거 있죠. 그걸 갖다 당짓는다 그래요. 그 다음에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 취함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서 계속 바뀌게 되는 열매, 주님 안에 거하다 보면 바뀌는 열매가 뭐냐? 그렇게 예수님은 뭐라 했는가 하니까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는 데는 뭡니까?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마귀가 0.1%도 틈차지 않도록 하면 이게 다 사라져 버려요. 사라져 버리면서 생기는 게 뭐냐? 이런 열매가 생긴다. 그게 이제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양선이 뭐야? 또 물을까 얘가? 뭐야? 착함이야, 착함. 매사에 착한 생각만 하고 이런 거 있죠. 그렇게 나쁜 생각 안 하고
매사에 좀 착한 사람이 있죠. 그 착함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생각만 하고 하는 거 있죠. 자, 이런 것 자체가 나타나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맺어야 열매 중에서 뭐 이거 외에도 많지만 아주 중요한 그런 열매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소석이 무슨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이제 이게 사는 거야. 세상에는 외국인처럼 살고 나그네처럼 살고. 그럼 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다 맺어지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이 되고 천국이 되고 이래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교회가 그래 될 수 있습니까? 못 됩니까? 현실적으로. 천상의 교회는 그래 되는데 지상의 교회는 그래 안 돼요. 또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습니까? 거룩하게 앉아있는. 그거 버려야 돼요. 그게 버리게 되면 주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요. 아주 아름다워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냐니까 열매 맺기 위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뭡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구체적인 실천 사항 두 가지 뭐겠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해답을 가시죠. 시작.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자, 이거 뭐냐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라?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시죠. 말씀이 있고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거기 실천사항으로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 봅니다. 아까 우리가 그 사탄의 그런 형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도 있어요. 자꾸 없애려고 하지만 또 살아나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좀 있습니다.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 자체가 어떻게 통제를 받느냐? 옛날에는 더 많았지. 많았는데 자꾸 사라지고 하면서 그래도 뭐 조금 찌그러기도 좀 남아있겠지만 왜 사라지느냐니까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말씀이 주님이 된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된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이것 중에서 왜 성화가 빨리 안 되느냐니까 주님을 이렇게 자기 고집이 세요.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뇌를 닦고 또 막 뇌를 부인하고 뇌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걸 계속 해야 돼요. 목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많은 일이 그 일이에요. 앞에 앉아가지고 근데 막 부끄러워가 있다 아닙니까? 막 주님 앞에. 왜냐니까 그렇게 계속 안 하면 뭐가 안 된다고요? 열매가 풍성 안 해져요. 무슨 말 좀 알겠죠? 풍성 안 해주고 덕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참 교회 남다는 것은 목사가 목사다워야 돼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뭘 기도하는 거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억수로 참 이 대단한 분들은 주님 앞에 딴 거 아무것도 안 구하고 목사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장로도 장로다워야 되고 안수집사다워야 되죠. 또한 근사는 근사다워야 되죠. 오예언이는 예언이다워야 되고 그렇게 답지 못하면 뭐냐니까 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참 보기가 애처로워요. 이 주님 보시기에 주님을 슬프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자, 이건 뭔데 시기하는 마음이 되겠는데 성경은 시기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또 이런 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유혹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같이 이야기했는데 쥐가 지 마음을 보면 시기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안 슬픈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면서 슬프지도 않고 막 안 바꾸려고 해요. 이러면 좀 안 되죠. 그럼 그 부분에서 주님을 이렇게 완전히 좀 경멸해버리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분내는 거 있죠. 분내는 거는 채씨들이 잘해요.
근데 나는 요새 그래도 많이 천사라. 막 화내는 거 있죠. 뭐 쓸데없는 화를 내놓고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러면 이걸 갖다가 안 내도록 막 해야 돼요. 저는 내 이 성시로 주는 이 부분 때문에 눈물을 막 흘리면서 가슴 치면서 수년 동안 기도했었어요. 큐티를 하면서 뭐 성을 빼앗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크다. 그 유사한 말씀들이 있죠. 그게 말씀 앞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주님, 정말 내 자신의 이런 내를 쳐서 복종하게 해달라고, 나는 그런 성격의 단점이 있으니까, 주님 이걸 좀 굴복시켜 달라고 엄청 기도 많이 했어요. 요즘은 뭐 그런 게 많이 안 드러나니까, 그것도 가끔씩 드러나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있다니까 막 화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것이 말씀으로서 내가 통제가 돼야 돼요. 그래 내가 바뀌지. 좀 알겠습니까? 그럼 마귀가 되게 사랑스러우면 가지고 있든지. 아니, 마귀를 네 사랑하면 가지고 있어줘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마귀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마귀의 것을 버려야지. 그래서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가는 삶이고, 열매 맺기 위해서 주님 안에 간다는 구체적인 실천 두 번째는 뭐냐?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이건 봅니다.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실천적인 부분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끊임없이. 두 번째 뭐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다 사랑은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 이기적인 사랑이요. 자기를 위한 사랑이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도 가지고 있고 도둑놈 강도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사랑은. 그 성경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세리들도 가지고 있다. 갑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뭐냐?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이타적인 사랑. 디모데한테 가르치면서 바울이 이야기한 거는 뭐냐? 가짜들이 너무 많다, 선생들이. 요즘이면 가짜 목사겠죠. 가짜들이 너무 많은데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이 교훈의 목적은 뭐라고요? 청결한 양심에서 나오는 뭐가 돼야 된다고? 거짓 없는 믿음하고 청결한 양심에서 나오는 배려, 즉 이타적인 사랑이 돼야 된다. 이타적인 사랑이란 건 모든 걸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살면서 나는 옛날에 탁 앉아서 기도하고 보니까 내가 몇 가지 주를 먼저 생각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막 기도하면서 이따 폼 잡으면서 막 주의 종이다 일어놓고 내를 먼저 생각하는 게 많더라고. 그래 엄청 놀래가 막 정말 주님 앞에 가슴이 너무 찢어질 듯 아파 그랬거든요. 그런 경험 있는 내가 여러분들을 보면요, 여러분들 다 열심은 하는데 주를 먼저 배려하는 것은 그렇게 되게 완벽하지 않을걸요? 그걸 잡아야 돼. 그걸 잡아야 자유가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뭘 해도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누구 먼저 생각해야 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요구하는 목적 자체가 뭐냐? 그게 껍데기냐? 거짓말장이 아니다. 그게 껍데기냐? 아니냐? 하는 것 자체는 뭡니까? 정말 이 교훈의 목적은 거짓 없는 믿음과 그 다음에 이 청결한 양심에서 뭐가 자라는가? 사랑이 자란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 보면요, 가짜인가 진짜인가 알아요. 그 다음에 아직 어린 그리스도인인가 장성한 그리스도인가 그거 안다는 그 이야기야. 이거 무슨 말겠죠? 그래서 열매 맺게 한 주님 안에 가는 거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는 것, 이기적인 사람이 안 되는 것, 그걸 이야기하고 하나는 딱 마칠게요. 그럼 이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좀 이건 어려운데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할게요. 자 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좀 힘든 게 뭐냐? 이 세상 살면서 천국이 안 느껴지는 거라. 그 다음에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주님 안에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다 그게 잘 안 느껴져요. 이거 느끼려고 하면 좀 성숙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직분이 있으면서도 뭡니까? 세상을 막 쫓아 막 다니는 게 재밌어가지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기다려야지 왜 하겠노? 그러면 이거는 그 주님 안에 가면 왜 되는 거니까 세상이 싫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세상을 싫어하면 세상이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왜 고난 받아요? 제가 어릴 때 교회 나간다 그러면 완전 비난의 대상이었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상하죠? 왜냐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는 이야기라. 왜냐 이게 조금만 선한 척 잘난 척 이래가 실제로 그래 하다 보니까 비난의 대상인데 요새 교회 나간다 하면 실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면 뭐냐니까 친구가 되었다는 이야기거든.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이제 이 진심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 좀 그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세상의 실체를 알고 주님 안에 가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 줄 알고 이 땅은요 정말 마음이 안 들여지고 무엇이 마음이 들어진다? 하늘나라가 마음이 들어져요. 그런 현상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뭐가 나타난다? 기쁨을 가지게 된다. 왜? 너무나 귀한 것을 소유해가고 또 귀한 것을 알아가고 귀한 것을 내가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기쁨이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15장 전체를 거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주님 안에 가는 것, 열매에 대한 문제, 이걸 다루고 계신다는 그 부분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뭐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여러분들의 소속은 뭡니까? 세상 소속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권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사탄의 근세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정말 아직까지 썩어질 열매가 있으면 그거 버리세요.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이 맺지 못한 열매를 맺어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생겨요. 또 교회도 아주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까